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름 휴가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지금은 노량대교, 삼천표대교, 남해대교, 또 창선대교 이 큰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육지와 다를 바 없는 마을이지만, 그러나 남해안에 외롭게 떠 있는 남쪽 끝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건리에 숙소를 잡고서 여러분 남해안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음 장면 봐주실래요? 다음 장면, 그 다음 화면. 네, 어촌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 이 좌측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미조항에서 바라본 거고요. 미조항에서 또 우리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은빛 모래비치를 걸어가면서 기러기 산이라고 하는 산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그 물건리 항구에서 저희가 걸을 때에 방풍림이 있었어요.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거기에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고, 왼쪽 상단에는요, 바다 끝에 살지만 남쪽 끝에 살지만 바다와 인접해 지내지만 배 한 척 없이 대대로 가파른 비탈길을 계단식으로 장롱해서 평생 농사만 짓는 다랭이 마을. 여러 사진을 수십 장 찍어 왔는데 베스트 4개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여름 휴가를 지내오면서 뜻밖의 큰 배움을 얻었던 곳은 남해 유배 문학관이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 장면. 남해 유배 문학관. 조선시대 당시 남해는 외딴 섬이자 절의 고도 유배지였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이 남해에 딸린 2개의 섬이 더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배된 죄수들, 그들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죄수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치범들입니다. 그들이 이 남해에서 유배살이를 해야 되었는데, 저 남해 유배 문학관은 남해에 유배된 조선의 선비들 가운데 유배 생활 중에 문학과 예술을 승화시켰던, 꽃을 피웠던 선조들 6명의 유품을 기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배 문학관답게 들어서는 장면 뭐죠? 죄수를 수레에 싣고 호송해 오는 관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아실 것은 저 관리들도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니, 여러분 수레 안에 실려오는 저 죄수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 남해 유배 문학관을 둘러보다가 서포 김만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여러분 한참 배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들 정도 되게 되면 서포 김만중 하게 되면 구운몽 사시남정기의 저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쓴 최초의 작가가 서포 김만중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또 그 다음 그림. 아니, 그 전 그림까지. 한글로 쓴 그 김만중의 소설이 거기에 물론 복사본이죠, 전시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가 이 구운몽은요, 사시남정기는 정치적인 그 풍자를 우리말로 쓴 것이고, 구운몽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소설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말로
소설, 이야기를 써갔던 작품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그 구운몽 사시남정기 그 쭉 전시되어 있어서 들여다보다가 이 그림 앞에 섰을 때에 제 마음이 대단히 울렁거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서포만필, 서포는 김만중의 호입니다. 이 유배 생활 중에 저가 적은 일종의 일기장이지요. 신변 잡기를 적어놓은 글인데 그 서포만필에 이런 글이 담겨 있다고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 말을 버려두고 남의 나라 말로 시문을 짓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써갈 때에 우리말로, 한문이 아닙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글 쓰기를 하게 되면서 저가 깨달았던 큰 깨우침이에요. 남의 나라 말로 글짓기 하는 것, 내 나라 말이 아니고 남의 나라 말로 글짓기 하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 서포 김만중이 남긴 저 글귀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서포 김만중, 그런 유배지에서 희망을 품었다. 서포 김만중, 그는 유배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서포 김만중, 그는 유배지에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여정에 들어섰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에스겔 34장 말씀에서 유배지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유배지에서 소망을 말하기, 유배지에서 새로운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제가 남의 문학관의 용어로 말한다면 유배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잘 나가던 제사장 집안의 자손입니다. 20대 중반에 나라가, 조국이 바벨론과 전쟁을 벌리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고국 유다 왕국이 패전하게 되면서 그 패전의 멍에를 쓰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유배되었던 당사자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느냐? 에스겔 1장과 에스겔 40장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적어도 25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당사자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의 나이에 끌려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이 30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이름씨를 세워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데 그만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운세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바벨론 땅에 유배 생활을 해야 되었던 처지가 에스겔이었습니다.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암울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자기의 처지를 마른 뼈에 견줍니다. 자기의 신세를 말라버린 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우리말에서 희망과 소망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같이 가거든요. 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솜씨대로, 내 능력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희망이란 단어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원한다라고 할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처지가 에스겔이 당면했던 유배 생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배 생활의 에스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유배 생활 중에 에스겔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스겔 입을 통해서 쏟아내고 계시는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유배당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데리고 유배지에서 절망을 곱씹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해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광복 75주년의 용어로 말한다면 광복을 말합니다. 해방을 말합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광복을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 처지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내 형편만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모범 답안이 없어요. 내 자산, 내 능력, 내 경험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여러분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능력으로 유배지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20대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경험으로는 유배지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만 쳐다본다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에스겔 때만 그럴까요? 서포 김만중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만을 쳐다보면, 내 처지만을 판단하면, 내 능력만을 계산하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이 너 에스겔을, 나 하나님이 너 유다 사람을, 나 하나님이 너 유배지에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끄집어내고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 그 길이 열립니다. 자유를 찾는 길, 그 길이 열립니다. 평등을 누리는 길, 그 길이 열립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고, 슬픔에서 감격으로 가고, 안타까움에서 보람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리 다짐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가난의 문제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경제적 불황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실직의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구조조정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온 사회가 가슴 앓이는 안타까운 처지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남과 북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시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희망을 낳는 화수분이 됩니다. 화수분이란 단어를, 이 낱말을 오늘 산모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화수분이란 말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지요. 화분이란 말은 많이 쓰이지만 화수분은 쓰이지 않습니다. 화수분은 일종의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그 그릇 속에 어떤 물건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스스로 새끼를 쳐가지고 끝없이 그 물건이 나온다는 보물단지 같은 걸 가리켜서 화수분 그리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화수분은 그 보물단지 화수분이 아니고 전영택의 화수분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전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전영택 작가이십니다. 전영택 기자이십니다. 1894년생이신데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조선문단 4호의 단편소설 화수분을 발표하셨는데 그때가 1925년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사셨거든요. 가난한 시절의 전영택의 모습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전영택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작사자이세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수분이란 책인데 1925년 이 전영택 이 작가가 화수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조선문단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화수분 하게 되면 소설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짧은 이야기인데요, 저 짧은 이야기에서 화수분이라고 하는 저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행랑아범입니다. 가난을 헤쳐가고자 아내와 함께 모진 고생을 다 감당하지만 결국엔 추위와 배고픔으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길가 소나무 밑에서 부부가 껴안고 자다가 동사하고 맙니다. 그게 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영택의 화수분은요,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920년대에 쓰여 있는 우리나라 글들, 우리나라 짧은 소설을 보게 되면 다 결말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920년대가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민족 독립이 좌절로 돌아갔던 시대이잖아요. 사람들의 가슴마다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문인들의 글 속에도 그 글의 맨 마지막 결론부에 가게 되면 비극적인 죽음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화수분도 그 틀을 닮았어요.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화수분과 그의 아내가 추운 겨울을 서로 안고 이기려고 하다가 동사하고 마는데 누가 있었느냐? 그 품에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그 행남아범 부부의 품에서 부모의 체온 덕에 살아남은 아이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햇빛을 받으면서 응애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살아남은 아기를 나무꾼이 입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의 결론을 비극으로 내고 있는데, 절망으로 내고 있는데,
전영택의 화수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까닭에 그는 삶의 문제를 비극적인 자리, 유배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난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몰려 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생명의 보존으로 마감하게 되거든요. 사회에서는 전영택을 문인으로 기억합니다. 1961년 한국 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거든요. 기자들은, 월간지를 제작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전영택을 기자로 기억합니다. 그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월간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했던 작가였거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전영택은 목회자이십니다. 목사이십니다. 감리교신학교 교수도 역임하셨고요. 무엇을 드리는 말씀이지요?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막장에 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만을 쳐다보면 막장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영택의 화수보는 우리에게 뭘 말해요? 너 그리스도이나, 너 교회야, 너 예수 믿는 사람아, 시대의 화수분이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요 이 민족의 화수분이 되고, 아무라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의 이 시든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의 화수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을 가지고서 에스겔 3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재난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세상의 불안 가운데에서 몰게 해서 내가 너희를 소망과 은혜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감격, 이 은혜를 화수분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 말씀은 화수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세요. 땅의 회복만 광복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25, 26, 27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 정결하게 하되는 물을 뿌려서 씻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뒤에 나오는 정결하게 할 것이란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수하시고 난 다음에 로션 바르듯이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된 자를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발라주셔서 정결한 몸이 되게 하신다. 먼저 25절은 몸이 정결해져야 된다. 몸이 깨끗해져야 된다. 겉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생활이 깨끗해져야 된다. 습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26절 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겉사람을 씻기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속사람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문제가 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 하나님이 빼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할까요? 스텐트 수술을 하십니다. 딱딱해진 혈관 속에 관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하듯이 완고한 마음,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생살처럼 생긴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보십시오. 몸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화수원 같은 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달라져야지, 백신이 만들어져야지, 치료제가 만들어져야지, 환경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너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몸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정신이 달라지게 될 때에 진정 새로운 시선으로, 진정 새로운 시야로, 진정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오 주여, 믿는 자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자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새 몸을 허락해 주소서. 병에서 고쳐주시고 새 마음 허락해 주소서. 이 마음 평강해지게 하시고 새 정신 허락해 주소서. 바른 영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세워가는, 시대를 지탱해가는 화순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의 결론이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교인들이 건강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화수분 될 때에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화수분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상남도 삼동면 물건리에서 제가 체험하였습니다. 이 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독일 마을입니다. 1960년대 간호사로 광부로 서독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은 자들에게 경상남도 남해군이 터전을 마련해 줘가지고 생긴 부락이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식의 거리, 독일식의 주택들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독일 마을보다도 그 다음 장면, 저 광장에 들어서게 되면 저게 이제 플라츠 광장이거든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다음 장면. 저것이 파독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독전시관. 20대 젊은이들이 남자, 여자 60년대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신문이 보도되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4배, 5배 더 급여를 준다고 하는 그 약속. 서독으로, 광부로 갑니다. 간호사로 갑니다. 그런데 저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장면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네, 지하 1200m 갱도로 내려가는 두려운 길이 저렇게 재생되어 있고, 근데 1200m 지하 갱도에서 석탄 캐던 광부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고,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거기에 게재된 신문 기사는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장에 저들이 파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자료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숱하게 많은 글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봉급표를 꼬박꼬박 모아놓은 사람, 왜냐하면 받은 봉급 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에게 다 보냈거든요. 간호사 나이팅게일이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시신을 닦는 일입니다. 요양원에서 대소변 닦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독일 게르만민족이 얼마나 큰데 그 큰 사람들, 또 거기에 모든 이 도구가 전시되어 있는데 독일 사람의 눈에 맞춘 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데, 키 작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갱도에서 석탄 파는 모든 일치가 쫙 전시되어 있어요.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거기 자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76불인가 그리 되어 있다고요. 금년은 여러분 대한민국 2만 불 넘어서 3만 불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레슨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저씨,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우리 할아버지, 저분들이 화수분 되었기에 2020년 대한민국이 이만한 경제 발전을 누릴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2030년, 2050년, 2100년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화수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인내가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세대, 내 딸 세대, 내 사위 며느리, 내 다음 세대가 누려갈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흥의 화수분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짐하십시다. 오늘의 인내의 자리, 오늘의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구시는 시선과 시각과 시야에 나를 조율하게 될 때에 유배지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돌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여,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은총을 낳는 화수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삼보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